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애기지 않은 환난이 우리를 덮었을 때 믿노라 하면서도 당황하고 낙심하고 어찌할꼬 참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별 분별이 없게끔 깊은 수렁에서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사온데 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저거구나. 그 말씀에 잡힌 바 되어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인 바 되어 저는 성령에 매인 바 되어 오늘 이 시간 신이 거룩한 분이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간 그러한 마을에 말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야, 횡재 만났다. 저 집은 무슨 복에 우리 집은 강아지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데 들어왔을까?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지혜의 비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그 말에 뒷발에 튀어서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겨우 다리 하나를 끌고 가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전생에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이 들어와서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하면서 그 말을 쫓아내 버리고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았는데 그때 만리장성을 쌓기 위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다 징병으로 갔으나 그 아들은 다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대에 청년이 아무도 없어. 진사댁에서도 사유 삼겠다 하고 판서댁에서도 사유를 삼겠다 하고 어쨌든 그 청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 좋은 일도 없고 너무 억울할 일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가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인류 역사와 모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솔로몬같이 부와 공명과 지혜와 총명 속에 누리고 산 자가 없는데 그의 고백이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헛되다. 그러면 무엇만이 남는 거냐? 하나님과의 삶만이.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이, 미국은 시민권이. 그렇다면 천국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천부장이 그를 매로 몹시 쳐서 죽이려 할 때에 당당하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나를 치려느냐 깜짝 놀라 오히려 떨고 두려워하며 바울을 놓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담대하게 시인했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의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내가 먹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LA 단상에서 외칠 때에 꿈을 꾸듯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함이라는 보탬도 뺨도 없는 이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영혼 기쁨 속에 주여 나도 보내주소서, 나도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도록. 놀러 가는 것도 아니요, 쉬러 가는 것도 아니요, 남이 가니까 가는 것도 아니요, 나의 형편과 처지로 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 금, 토, 주일 사흘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바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보탬도 뺨도 없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우아한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다리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징병에 나가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환난과 그 아픔이 결국 그에게 생명을 얻게 했고, 또한 새 가정을 이루어서 그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여러분들께서 들 것이 실려와 갈 곳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나 그러한 아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왔던 땅의 길에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질병이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저에게는 결혼하여 5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많이 기다렸고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저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뻤고 으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6살 되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보내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 고통이 저에게 없이 이 사명을 맡겼다면 진실로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사람이 조금만 부해져도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한데 전국 각처 수많은 생명과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그러나 그 큰 아픔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받으시고 내게 내려주신 은혜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나의 고백이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자식과 자식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한 채 온몸에 채찍과 피투성이가 돼서 못에 찔리는 정도가 아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 손바닥에 못을 찍히는 저 고통, 내 아들을 향하여 애절했던 그 아픔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자식을 애절하게 가슴 쓰렸던 애미 가슴이 이제 그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고 바람 불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든 핍박이 오든 자식을 낳아서 슬프든 기쁘든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역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 말하기에는 더 큰 차원,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아버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느냐? 그걸로 머물지 말라.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인생이 살다가 크게 자라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아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다.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소성하게 하시는 본봐요, 들은봐요, 만짐봐라.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 속에 더 깊은 진리가 있어. 찰싹찰싹 보이는 곳에서 눈에 유익을 담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주의 말씀 속에 깊은 곳에 고난의 깊은 그 아픔 속에서 주의 십자가의 고통을 공감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운명을 바꾸시는 절대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억울함을 어떻게 할까라는 얕은 신앙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의 깊은 옥중에서 옥문이 열리는 절정인 역사는 그들이 기도와 찬미가 있었더라. 여러분과 종의 삶 속에 이제는 알아. 고난을 요리할 줄 아는 지혜와 비법을 알게 하신 것.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경륜의 사랑도 깊다는 그분의 뜻을 헤아려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사 어느 날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짐승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지는데
아들을 데리고 터벅터벅 내려올 때 저 산등성이에 노루 2마리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 여기 잠깐만 있거라. 아빠가 얼른가 잡아올게.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는데 노루도 놓치고 해는 지고 아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늑대가 그 아들을 잡아먹어 피 묻은 옷과 뼈만 앙상이 남았는지 그것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가 뛰어나오면서 당신 지금 와요? 짐승을 얼마나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 있어요? 하고 연거푸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달래할까? 슬픔이 크게 달아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한 그 일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아내의 손을 잡고 내가 가지고 온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은 집에 솥단지를 빌려다가 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은 가정의 솥단지를 빌려오세요. 아내는 그 길로 떠났습니다. 진사댁에 갔더니 그 집은 아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판소댁에 갔더니 그 집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돈도 많고 잘 사는데 자식이 없어서 절로 불공 들이고 가고 없다고 합니다. 1년을 헤매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남편에게 여보, 그 귀한 것을 우리 집 솥단지에다가 삶읍시다. 우리 집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라고 말할 때 자식의 뼈를 펴보이며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 이처럼 어떠한 대목이든지 이 모습 저 모습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라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아픔을 겪었으니 어찌하겠소. 참고 살아야지. 그게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집은 이런 일이, 저 집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아닙니다. 다 일일이 말을 숨기고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형편마다 저 집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삶인데 그것을 운명이다,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기도의 제목, 나의 주, 나의 운명을 바꿔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숨소리 몰아가며 숨 쉬어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온 천지가 주여를 부를 때에 다 갈급해서 부르는 거니까 다른 박질을 해도 여러분이 앞장서서 뛴다는 것은 그만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하나님이 깊은 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가지의 애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막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숙종대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서 마을로 들어섰는데 강원도 원주에 사는 아주 효자가 있었습니다. 노모를 등에 모시고 상감마마가 지나가는데 왕이 내려서 네가 누군고 하고 물었더니 강원도 원주에 사는 아무개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감마마 행차를 보고 싶다여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하, 니 참 효자로구나. 그래서 상급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그 동네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다시 상감마마의 행차가 있자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등에 들쳐봤습니다. 나는 가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 이 노인네야. 상탁에 그러면서 덩어리에다가 들쳐 메고 숙종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작년처럼 그렇게 그 효자가 했던 일을 흉내내고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누군고 그랬더니 저는 강원도에 사는 누구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상감마마 행차를 보고 싶다 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상감마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이 애미를 죽여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동네에 아주 효심이 가득한 청년이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술 먹고 행패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는 불효막심한 자식인데 상을 타고 싶어서 나라님을 속이고 이렇게 왔으니 자식을 잘못 키운 애미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자식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땅에 고개를 쳐박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숙종이 그 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으켜 세우시며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란다 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었더니 그 아들이 변화받아서 그 일대에 제일 가는 효자가 되었다라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애화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 인생은 많은 문화와 그리고 또 이 두뇌가 발달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런 비행기를 만들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여기에서 바톤을 딱 누르면 미국에까지 전파가 가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정보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죽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리 난다 뛴다 해도 인생이 100살을 넘는 자가 거의 없는데,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너무 나쁜 것도 없다. 암병 걸린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 일이냐. 그러나 그 암병으로 인하여서 나이가 영생을 얻는 진리 안에 생명을 얻었다면 암병이 복이지 아니겠느냐. 이 복의 근원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사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너무 좋은 일도 너무 나쁜 일도 없다.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납니까? 크고 많은 시험이 넘어집니다. 어느 분은 질병으로, 어느 분은 물질로, 어느 분은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환난과 자녀의 격길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덮을 때에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다. 우리 할렐루야의 큰 복으로 종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지. 그러나 이게 말씀인 줄 믿고 흉내만 내도 효자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거듭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있음을 그분은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라.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믿으려고 흉내만이라도 내십시오. 남들이 주예전에 와서 수고하고 했을 때 나도 이따가 그냥 가지 말고 흉내만이라도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3시 기도회 모임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새로워져 달라져. 내가 이번 주에는 과일을, 이번 주에는 음료수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번씩 돌아가면 50명만 동원돼도 흉내만이라도 내면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약속하시니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기뻐할 수 없는 일, 저와 여러분이 승화되어 거듭나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 모습으로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만,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없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박사 논문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씩 배우고 또 배우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뭔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 친히 영으로 오시어서 너희는 흉내만 내도 효자다. 아멘. 마산에 어제 들렸어요. 기도할 제목이 많지, 그지? 어디서 기도한들 안 들어주겠니? 하지만 화요일 새벽 3시에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며
너희들이 이 시간 와서 기도하며 들어주마라고 하신 그 말씀, 흉내만 냈을 뿐인데도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약속하심이 각 사람 삶 속에 생활의 지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다 온전히 행위로 옮길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자여,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라. 내 아버지의 말씀에 흉내만 냈을 뿐이었는데 반드시 너와 나의 운명이 바꿔주는 복을 내리시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주께서 친히 하늘의 신비를 저희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늘의 소리를 증언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고 이것이 되는가 하면 저쪽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헛되었음을 고백했었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물 붓듯이 흉내만이라도 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LA에 가자! 나는 갈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와 명철이 너와 나의 운명이 바꿔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은혜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LA를 가자 꿈을 꾸는 할렐루야 백성과 전 성도들과 LA 축복의 땅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